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생각하시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의 가사처럼 상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는다는 그러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나가겠네. 들리는 소리로 러시아가 전면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해까지 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오고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우리 6.25 전쟁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또 하나님이 교회를 또 새롭게 세우신 것처럼 그 땅에 또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된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이어져서 참 금수완박을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말 백성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정치인들이 성찰하고 싸움보다는 갈등보다는 협치와 또 상생이 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이 두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또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응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알고 있어 하나님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 충만 지키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너에게 부르짖으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하는 자에게 또 주실 것이요 찾아오리라 쏟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 참 오랜 벌써 두세 달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이 땅이 참으로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평화가 정착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목소리를 바라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움이 없는 그 땅의 진정한 전쟁이 종식되는 세월을 하나님 도움을 베푸시고 오늘도 눈물로 주님 앞에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수용하여 주시고 온 세상 참으로 민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다하여서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때 참으로 저단한 참으로 민족 상정의 기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돕고 참으로 전쟁의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참으로 그 속에서 한국교회를 더 탁월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하셨는데 하나님 우크라이나에도 참으로 속히 그 땅이 참으로 잔인한 사흘이 지나서 오늘의 아름다운 강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여 그 땅을 새롭게 기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나라가 복음으로 참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G20에 초대되어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존과 압력과 이 모든 것들이 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러시아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자국의 이익보다 높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치가 더 혼란스럽게 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파탄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깔고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이야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베푸셔서 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쟁에 참으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한 길로 들어와서 일곱 길로 패망하는 참으로 이 역사가 그 땅에도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땅에 하나님의 참으로 이 신명기의 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진영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너무나 많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화해와 상생과 민생을 돌보는 그러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안전만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이 보호받는 그러한 법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대통령의 마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장과 헌재와 모든 면을 통해서라도 여론이 형성되어서라도 이익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를 앞서서 할 때마다 처절한 실패를 지방 아버지 하나님의 선거를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병 가운데 있습니다. 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주자 우리 사모님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곧 또 키모테라피를 항암 치료를 한다는데 마음이 강건하고 또 육신이 강건하여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차중구 장로님 또 눈 위에서 기도하고 또 신 목사님 건강 코비 확진 이후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김덕배 집사님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건강과 또 앞으로 하는 사업과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월 7일 날 있을 우리 전원호 작가 아들과 함께 콜리버레이션 이제 두 부자 간의 전시회를 한 이 전시회가 참으로 우리 전진이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전진이도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다운이 자폐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참 변하지 말을 것은 저희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정일 사장님은 또 미수금 문제로 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건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기도의 신원자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재단이 기도하는 재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병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인의 기도를 강구하는 역사하는 부담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픈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마음의 심령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의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참으로 병으로 고생하고 있사오니 또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곧 있을 이 항암 치료 위해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면역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심령이 강건해지게 해주셔서 육신이 약한 그러한 수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해주셔서 이것이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는 쾌회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으로 지체되게 하시고 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모든 영의 환란과 또 여러 환란 속에서도 신앙으로 이겨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덕배 집사님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새해를 시작하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아들에게 하나님 많은 인생의 아픔들을 주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특별히 딸이 아픈 모든 문제들과 또한 아버지는 살아갈 모든 문제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가정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또한 차정구 우리 장로님 안질론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참으로 치유 사역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 위에도 주님이 같이
하시고 신목사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왼손 체계가 더욱더 아버지 잘 참으로 부이 되어져서 코로나 확진 이후에 이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장가에 특별히 9월 7일 날 있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시회도 같이 하시고 진이가 이제 처음으로 전시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이를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있는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넣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나옵나이다. 다운이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폐증 문제로 인해서 온 가족이 실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폐증 아들을 가진 이 문제 속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더 굳세게 잡았어 참으로 잘 돌볼 수 있는 더욱더 신앙이 굳세어가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리 일비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문제도 참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집사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잘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드림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참된 신랑으로 새 포도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우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제단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린 기도를 험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모든 권속들을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안보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참으로 위하여 또 주의를 잘 성수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미국과 헛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도 주님이 안보하시고 모든 위험과 악과 죄악에서 오늘도 건져주시고 신앙의 길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훌륭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성사의 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순례의 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1년 전에 이곳에 순례자의 집을 세워주시고 비록 소수가 모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례자의 집이 말씀의 집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의 집이 되게 하시고 오는 사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회복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선명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귀한 은혜를 맛보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간 중심적인 죄악에서 벗어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신앙의 사상의 변화가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와중에 전쟁의 슬픈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루속히 잘못된 위정자들의 사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이 지구촌 안에 또 우리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여 거룩한 신앙이 회복되고 인권이 하나님의 인정되고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치유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직장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사오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복되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 내려 주시고 이 전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오기를 힘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기쁜 마음 모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것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또한 구절을 생각한다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장 18절에서 22절 이 금식에 대한 논쟁 기사입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이적 기사에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논쟁 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논쟁 기사 안에 오늘 이 금식 논쟁이 구조적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과 1절에서 12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신 치유 이적 속에 죄 사함의 선언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난 시간 보았던 이제 식탁 교제가 13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논쟁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볼 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과 그리고 안식일의 먹음에 대한 급식 이점이 앞뒤로 먹음에 대한 이점이 바로 앞뒤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치유 이적으로 병 고치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기사와 그리고 급식에 관한 기사를 싸고 보면서 논쟁 기사가 오늘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 전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최초의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암시가 오늘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식 논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 또 무엇을 하셨는가,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 아주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 잔치와 같은 신랑과 잔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대 조각이고 또 새 포도주로서 또 낡은 그러한 옷을 덧대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패치하는, 보충하고 확장하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사역임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지는 것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로 오신 이 주님은 새 가죽 부대만이 이 새 포도주의 발효와 또 성장과 성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에 관한 이 기사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금식은 유대인 경건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경건의 세 가지 요소는 구제입니다. 암스기빙에서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 그 중에 금식이 바로 그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은 모세법에 따르면 오직 속죄일에만 금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키퍼 대속죄 1년에 한 번인 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준비하는 회개의 모습으로 비통과 슬픔의 태도가 레위기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금식은 국가적 위기 앞에 자주 시행되어져 왔습니다. 전쟁이 있다든가 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었을 때 늘 통곡의 벽 앞에 서지만 그때는 특별히 금식을 하고 있고 또 재앙이 닥쳤을 때 그리고 가뭄과 기근 등이 닥쳤을 때 국가적으로 위기 속에 기도하는 모습을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이 금식 기도가 참 요청되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한국의 사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포로 기간 중에는 금식을 1년에 4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4월과 특별히 5월, 이제 5월 1일이 되었는데요. 7월과 10월 이렇게 준수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종말론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도래할 나라는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 잔치와 같은 즐거운 모습으로 금식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일에 마음만 괴롭게 하고 일꾼들에게는 굉장히 임금을 떼어먹고 혹독하게 진상을 하는 또는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는 그리고 싸우고 또 불의를 행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다. 금식을 하면서 삶이 없는 모습을 이사야는 대단히 크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더 금식을 확대해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은 우리가 앞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회개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과시하는 행위로 삼았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속에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또 이방인과 같이 아니하고 그 중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죄인인 세리의 집에 레위의 만찬에 초대되어 세리와 더불어서 또 세리가 초대한 수많은 죄인들이 있죠. 우리가 앞달락을 눈으로 좀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심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유발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그런 그 인과관계를 보긴 힘들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5장 33절을 읽어보면 바로 이 레위 집에서 벌어진 이러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 상황 속에 이 질문이 나왔다. 그렇게 누가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결코 금식 자체를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산상보원에서 금식에 대해서 깊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자세로 금식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금식하고 성령의
도움을 입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금식의 잘못된 옛 시대 속에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준행된 금식에 대한 폐지나 중단을 말하는 것이 금식 자체를 결코 무가치하게 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혼인잔치와 같다고 이 18절에 그들이 던진 질문 앞에 주님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이 선언되어지는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예수의 도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나타난 것을 봅니다. 이런 사도행전에서 보면 정말 안전뱅이가 미문에 성전 미문에 성전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기뻐했던 뛰어놀았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셨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지만 메시아를 신랑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그들에게 주님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대 혼인 잔치를 보면 혼인 예식이 끝난 후에 신랑 신부는 곧장 허니문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집에 남아 일주일간,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을 할 때는 일주일간, 재혼한 여성들에 있어서 3일간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랑의 친구들, 손님들과 함께 축제와 축하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시간은 아마 신랑 신부에서 생애 가장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유대의 문헌들을 읽어보면 신랑 신부는 왕과 왕비처럼 그렇게 그날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아들이 세미가 4월 30일이죠. 그래서 오늘 있죠. 결혼식을 청합댁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또 와서 9월달에 여기서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너는 어떻게 한 여자와 3번이나 결혼식을 하느냐. 줌으로 한 번 하고 처갓집에서 한 번 하고 또 여기 와서 다시 이제 9월달에 아마 이 바깥에서 하는 결혼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자와 3번 하는 거 참 요즘은 2번씩은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웃겼어요. 너는 참 행복하다. 어떻게 한 여자가 3번이나 결혼하느냐. 또 와서 결혼 준비 잘해라. 그리고 입고 있는 그 옷 잘 세탁해서 들고 와서 사용하라고 제가 그렇게 우스갯 소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부를 위한 날이죠. 이 날은 신부를 위한 신부인 가장 영예스러운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19절에 주님이 어떻게 언급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최고의 음식, 또 최고의 와인, 그리고 노래와 춤과 그리고 많은 축가의 시간들이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그날에 아무것도 온 손님들에게 금식하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 기쁨으로 어제도 어떤 TV를 보았는데 남미인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온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어찌 유대 만화의 풍습이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특히 신랑 쪽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겠죠. 오늘 신랑 쪽 사람들은 즐거움을 방해하는 금식과 같은 모든 종교적 규례들로부터 이 일주일간 해방이 된답니다. 신랑과 함께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결혼식 후의 혼인 잔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혼인집 손님, 더 나아가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로 신부라고, 메시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친밀감과 교제의 즐거움이란 최고에 달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의 말씀을 바로 그 앞의 사건, 이 세리 레이의 사건과 조금 제가 대조를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레이는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받았습니다. 무관심과 경매를 받은 당시의 참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천한 사람 중에 천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지나면서 이 관심도 주지 않는 이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의 제자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레위에게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이제 마가는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를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아마 그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출발이었다. 가정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인생의 새 출발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레위의 생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난 이 날이 최고의 시간, 가장 행복한, 어쩌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결혼식과 같은 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돌아와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혼인 잔치와 같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세리들을, 같은 세리들을 부르고 지인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초대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어쩌면 혼인집 손님들과 같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세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었던, 인생의 새로운 그러한 출발이었던 그의 혼인식과 같은 그런 장소 속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뛰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다고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는 아마 그때 그 사건이 생애 최고의 택감받는 순간이었고, 그가 베푼 잔치는 혼인잔치와 같았다. 혼인잔치와 같았다. 그때 딴지를 걸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비난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이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들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이 즐거운 레위의 인생의 혼인식인데,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인데, 과연 그 비난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돌아온 탕자형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돌아온 탕자형과. 그 탕자가 돌아왔어. 그 죄인 레위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젠 새로운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그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는, 아마 죄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이 바로 탕자의 형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너무도 큰 잔치를 베고 소도 잡고 수많은 사람을 불렀는데 불평하는 인간은 형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다. 이미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읽어봐도 바로 그 형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여러분 18장에도 보면 그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눠진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데 이 큰아들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이 정말 종교인으로서 함께 사는 그 나라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레위기에 있어서 그죠? 결혼식과 같은 인생의 새로운 저도 예수 믿은 지 이제 꽤 오래되었어요.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늘 기억해보면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최대의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제가 이 시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도 하기 싫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홀로였던 내가 물론 제가 다시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영희와 더불어 살지만은 그러나 평생 나의 위대한 신랑은 그죠? 영희의 마음속에도 위대한 신랑은 떠나지 않는 영원한 신랑은 저는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희대의 우리의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생 최대의 사건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건이었을까? 예? 오늘 레위처럼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 누가의 말의 여운은 우리 속에 깊이 참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그런 시간입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정말 핍박했던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정말 그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가 입을 열면은 늘 그의 정언의 가장 출발에는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도 그렇고 수많은 왕들 앞에서 그는 자기 달변을 자기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늘 다메섹의 그 사건이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그의 출발이었고 그의 중심이었고 그것으로부터 그의 신학은 성숙해 갔고 신앙은 자라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이 사건이 그것을 늘 기억을 했습니다. 망각이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결혼하는 날짜를 뭐 바뀌어서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고 제안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때는 깜빡해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요새는 뭐 이게 딱 입력을 해놓으면 카톡이 잘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정말 암네시아 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기억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며칠 전에 아주 참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에 어른 되시는 분을 만났어요. 벌써 사별을 한 지가 7년이 됐답니다. 김 목사님 7년이 됐다. 그래서 늘 그립대. 제 아내가 참 길 목사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일편단심을 굉장히 좋아해요. 7년간. 그래서 보고 싶으면은 그 아마 십자수 그 어디에가 있는가 봐 거기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이제 뭐 지난번에 약간 늘었습니다만은 그제도 제가 질문을 했더만은 이 목사님께서 자기 연상이거든. 연상인데 따라낸 남자가 40명이었대. 40명이었대. 그래서 왜 나를 택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기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얼굴을 보니까 아직 그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그 기억이 그 사랑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은 언제나 보면 어리파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생 이후에 우리의 예배와 삶은 어떠한 것인가? 세월이 지나갔는데 혼인잔치와 같은가? 아니면 무의미한 삶의 연속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상실한 즐거움도 친밀함도 없는 유통기한이 끝난 삶인가? 요즘 뭐 늘 유행하는 것이 졸혼이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주님과 우리의 이 혼인 예식, 만남의 시간, 이것은 과연 유통기한이 있는 것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종교적 삶은 일주일에 2번씩 행하는 금식처럼 고뇌와 슬픔의 시간으로 우리가 종교적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예수님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처럼 제가 11조도 하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저 세리와는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 아니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령에 의해 술 취한 사람들처럼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마 우리 순례자의 집은 그런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 좀 젊은 두 명이 이제 앉게 되는데 우리 전 작가님 진이도 이제 아들 부부가 오면 이제 여기 오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좀 찬송도 좀 그죠? 좀 다르게 저도 이제 복장도 좀 이것도 갈아치우고 좀 심플하게 좀 입으면서 우리는 이 기존 교회를 답습하지 않고 정말 선교 센터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 왔습니다. 그들의 초대교회 예배는 축제였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회복되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이 예배가 정말 지겹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일까? 예배를 사모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옛 종교에서 새 종교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새 종교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21절과 22절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주님은 이 금시에 관한 논쟁을 한 그들에게 앞서 답변과 더불어 이어서 또 두 가지의 위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죠. 자신이 누구신지 실감으로 또 자신이 주는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또 교훈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 비유는 옛시대와 새시대의 모습을 구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생배 조각으로 새 포도주로 언급을 통해서 다가온 새시대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새시대는 그냥 패치워크가 아니다는 거죠. 그냥 옛 것에 대해서 갖다 붙이는 패치워크 작업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롭게 대체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다. 유대 종교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이 확장되고 보충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케 하고 새롭게 완전히 대체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담을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배 조각이 다 헤어질 뿐 아니고 더 심하게 말하면은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또 옛 체계인 가죽 부대도 다 손실을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것의 기독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도 새로운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새 포도주가 익어가고 새 포도주가 더욱더 발효되어서 아름답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주님이 오셔서 그죠? 더 좋은 질 좋은 포도주를 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이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섬겨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죄가 용서되어지고 2장 5절에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죄인이 일꾼이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박성춘이라고 하는 그죠? 누굽니까?
교단의 그죠? 그 성동교회의 이 백정이었던 그죠? 그분이 정말 일꾼이 되어서 백정 해방 운동의 기치가 되었던 그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보았던 내용, 이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에요. 옛 제도가 다 백정의 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여기 와서 뭐 의사도 오면 좋겠고 뭐 정치인도 오면 좋겠지만 다 의사예요. 제가 본 것은 그게 아니고 정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순례자의 집에 일꾼이 되어져서 그 놀라운 은혜가 파급되어져야지. 처음에는 아이고 뭐 의사도 오시고 선배도 오시고 좋겠다는데 이제 와서는 내가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아니 새로운 것으로 담아야 돼. 순례자의 집은 새 것으로 담아야 돼. 새 것으로 담아야 돼. 죄의 용서, 죄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며 죄인들이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되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새 시대의 도래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좀 초대해서 이곳에 와서 그들을 재무장시키고 또 젊은 세대도 오고 그래서 뭐 수당 몇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통해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는 종말 움직임 메시아의 시대를 바로 잔치집에 표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어진 비유에서 옛 시대는 헌 가죽 부대와 낡은 옷으로 비유된다면 새 시대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와 그리고 새로운 생배 조각으로 비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긴장이 존속하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 옛 제도의 무가치성과 단순한 폐지가 주안점이 아니라 새 시대에 대한 사려 깊은 행동, 손실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사려 깊은 행동을 또 그 결과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새 시대란 혼인집으로 비유된 희락의 시대로 여기에는 금식이 중심을 차지하는 분위기가 규례가며 죄인들까지도 초대되어 먹고 마시는 기쁨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초청할 것인가? 그래서 하스피탈리티 이반젤리즘 또는 관계 전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동원을 해서 이 집은 그런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제시된 새 시대는 금식 논쟁에 드러난 것처럼 단순히 중지가 아니고 회복이고 단절이 아니고 교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배 조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낡은 옷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헌 가죽 부대였습니다. 과연 오늘 교회는 우리의 순례자의 집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은 이 같은 대조를 통해서 옛것과 새것은 결코 혼합해서는 안 된다. 혼합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복음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혼합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옛것조차도 무가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 시대의 새로운 은혜의 놀라운 축복 또한 놓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온 새 것이 낡은 것을 담게 되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를 버리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여러 설교 예화를 찾아보니까 미국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하나는 닥터 페이퍼, 덕 페이퍼라고. 이것은 이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움직여지면 덕 페이퍼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땜빵도 하고 수정도 하고 뭐 고정도 시키고 뭐 만능이죠. 집에는 항상 덕 페이퍼가 테이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일 수 없는 것은 WD-40 녹친 거를 이제 녹슨 거를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던 기독교는 이렇게 땜빵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것.
순례자의 집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 부대만이 아니라 새 포도주도 버린다는 이 말씀은 대단히 심각한 도전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두어야 한다. 새 가족 부대에 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도, 한국 교회 속에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새로운 변화되어져 있는 성숙한 발효된 그런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의 속죄가 바로 새 포도주를 의미하며 새 가족 부대는 율법을 의미하며 성령의 오심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본 것처럼 피와 물과 피, 이것이 퓨리피케이션, 정결규례의 가장 중요한 또 요소지 않습니까? 속죄의 희생의 피라고 한다면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았지. 이 새 포도주에 새 가족 부대는 그러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새로움을 주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독한 속죄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그 새 포도주는 아주 아름다운 맛있는 포도주로 익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이 새로운 방식, 새 가족 부대로 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죠?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희 교회 속에 넘쳐나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찬송가 182장 성령에 관한 찬송을 부르고 헌금기도하고 헌금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생각하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을 혼인잔치처럼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에 이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첫사랑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억이 우리 가슴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대양 6대제가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바울의 기억처럼 바울의 감정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 귀한 복음의 사건이 이들의 생애 동안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활성화시키고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거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참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에 같이 하시고 또 9월 7일 날 있을 또한 아버지 전시회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요원이 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하다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주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올라가셔서 교육 시간.